사랑하는 동화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일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힘내시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는 한 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줄 동안은 율법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와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삶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재판관은 율법을 집행하는 자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부모는 가정 안에서 율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입법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법은 그의 악함을 드러냈고, 반대로 교육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한 왕은 백성을 향한 관대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의로우심,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성품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초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단번에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언약 법전이라 불리는 구체적인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 언약 법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단지 십계명의 이상적인 원칙을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세부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율례라고 부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살인과 상해 사건에 대한 판결, 이웃 간의 분쟁 처리 등 이 율례는 죄악이 세상을 덮는 것을 막고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은 먼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성경의 법은 다른 고대 사회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나 중세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종살이는 6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들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보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의 기본적인 필요를 반드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규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살인과 상해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함이 출애굽 2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가축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했을 때에도 주인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 출애굽 21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회 속에서 공의와 책임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법전은 단순한 옛날 이스라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법전을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억압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언제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례들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집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대로 살아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집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일들을 맡아 하는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상도 없는 일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일들로 하여금 받는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봉사의 기쁨을 느끼며 주께 감사하며 생애하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시고 집사님들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더욱 복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셔서 하루가 보람차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